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초 두 개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초는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음 주는 또 세 개, 또 네 개, 이게 좀 계속해서 초를 켜고 또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밝히는 그러한 귀한 계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셨던 기간은 딱 40일만 계셨어요. 40일 동안에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동생 야고보에게, 모친에게, 많은 사람에게 친히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어요. 두 번째는 40일간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마음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셔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열흘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령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계속 나오시고 계시록에도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깊이 알고 이해해야 될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속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또 생각으로 머리로 복음 전해야지, 예수님 증인 돼야지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떨어져요. 마음이 잘 안 움직여져요. 누구를 봐도 머리로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야지 라고 머리로 아는데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이유는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인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상징이 아주 많죠. 비둘기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이른 비 같고 늦은 비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나타내는 성경의 말씀이 다양한 것은 성령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깊은 분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로 성령을 우리가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그러한 단어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른 비 같다, 늦은 비 같다, 물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립니다. 사진 한쪽에는 폭포가 막 물이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우비를 입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죠. 막 물보라가 치니까. 근데 옆에 보면은 물이 싹 말랐어요. 옆에 보이시는지 몰라도 물줄기 두 줄기만 그냥 쫄쫄쫄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왼쪽에 있는 물이 막 흘러내리는 사진은 평소의 모습이에요. 올 1월 달의 사진입니다. 지금 바짝 마른 사진은 요 근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또 이구아수 폭포, 이 빅토리아 폭포, 이 세 개가 3대 아주 큰 폭포예요. 이 빅토리아 폭포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1676m입니다. 1.6km예요. 어마어마하죠? 나이아가라도 그렇게 안 길어요. 몇백 미터밖에 안 됩니다. 높이가 180m입니다. 분당 내리는 물이 5억 리터가 넘어요.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물을 쏟아내리고 물보라가 치고 무지개가 뜨고 이거를 보려고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프리카로 몰려가요. 요 근래 사진이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지금 기후의 변화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빅토리아 폭포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볼 게 없어요. 썰렁해요. 또 밑에 물이 없으니까 고기도 거의 다 죽었겠죠? 떠났겠죠? 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합니다.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관광객도 발걸음을 끊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물이 있느냐, 물이 없느냐에 따라서 천냥지차로 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싹이 나요. 꽃이 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똑같은 저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말라버리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냥 먼지만 펄펄 나는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대충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뭐 식사 기도 심각하게 안 해요. 그냥 뭐 늘 하는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또 뭐 이런저런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이 오로지 기도할 때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이거저거 다 뒤로 미루시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뭔가 역사하실 수 있는 사인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120명의 이름들이 몇 사람 이름이 나오죠. 13절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13절 보시면은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14절 보시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 등등 여자 제자 그룹들이 있어서요. 또 70인 제자 그룹이 있죠. 12제자가 있죠. 또 그 가운데 누가 같이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120명 가운데 함께 포함이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을 네 사람을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동생들 네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여자 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들 이름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의 이 남동생들, 어쩌면 여자 동생들까지도 120명의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열흘간 오로지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 아우 가운데 좀 제가 두 사람을 특별히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야고보라는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120명 가운데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며칠간 격렬한 논쟁을 합니다. 옳다 그래다 하자 아니다 이런 논쟁을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할례는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 십자가 죽은 죄로 완료가 됐다. 대신 목매 죽은 짐승 먹지 말자. 피 흘리는 것 하지 말자. 이런 몇 가지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사도들의 공식적인 모임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것을 결정 내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발언하고 야고보가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교회 신학적인 일을 결정할 때 발언권에서 정리를 딱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를 성경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났던 사람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 야고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만 많이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 생활해라 라는 중요한 야고보서를 쓴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 동생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지 않던 분이에요. 배척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변화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또 한 동생을 소개해드립니다. 유다라는 동생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성경이죠. 그 앞에 한 장짜리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게 유다서라는 성경입니다. 한 3분, 4분이면 읽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점심 드시고 잠깐
앉은 자리에서 멀리 가실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 어디 앉으셔서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보시면 3분, 4분이면은 읽으실 수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이게 짧은 성경인데 유다서는 엄청나게 영적 깊이가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성경이거든요. 특별히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단의 문제를 다룹니다. 또 하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유다서에 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시체를 그냥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처리를 하셔요. 근데 유다서를 보시면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천사장 미카엘이 다투었다, 싸웠다라는 말씀을 유다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굳이 비밀스럽게 처리하신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될까봐 이것을 하나님이 싹 가려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아마도 마귀가 자꾸만 드러내고 싶었는지는 몰라요. 왜? 우상 숭배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미카엘과 마귀가 싸워서 다투었다라고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천사장 미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딱 5군데예요. 다니엘서에 3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1번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1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사가 계속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도 천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어린 아이들도 각자 천사들이 지키는 천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천사장의 이름을 세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미카엘. 이 미카엘은 전쟁하는 천사장이에요. 전투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미카엘 천사장이 싸웠어요. 다니엘서도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미카엘 천사장이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 21일 기도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한 천사장이 라파엘이 있습니다. 라파엘은 뭐예요? 치유하는 천사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또한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실 때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여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 이처럼 미카엘 천사장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적어도 다니엘, 사도 요한 이 정도 급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깊이가 신비를 아는 깊이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던 동생이에요. 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성경 보십니다만 우리 사람들에게 천사 얘기하면 천사? 글쎄 우리도 반신반의할 때가 여러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 얘기해 보세요. 엉뚱한 소리라고 말하죠. 보여줘. 그럼 믿을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천사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 속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사로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천사장 미카엘의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미카엘이 한 일도 압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모세 때문에 다투었다
라는 것을 알 정도로 영적인 엄청 깊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안이 아주 막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미쳤다고,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염려가 돼서 친척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 기적을 베푸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말이 뭡니까? 저거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못 얻겠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오해하고 의도적인, 아니면 무지해서 엄청난 오해라고 이렇게 소문을 쫙 퍼뜨렸어요. 이 소문이 온 유대 쫙 퍼지게 됩니다. 지금 현상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칩니다. 앉은 매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많은 그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거는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이 소문을 친족들이, 동생들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요 예수님 말보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동생들도 그쪽에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짜가 더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진짜보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동생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이 큰일 났다,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던 일이 복음서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이해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인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어떻게 180도 확 바뀌어서 사도가 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게 힘쓴 그런 120명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이것 이외에는 여러분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몇 번은 오로지 기도해야 될 어떤 일들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있으셔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가 정말 하여튼 속을 썩이고 어떻게 이 문제가 안 될 때, 하여튼 이런저런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꽉 막혀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소위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또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때가 어떨 때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 많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계속 성경 읽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고 그런 간증,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었던 동생들이 변해서 새 사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해서 새 사람이 돼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새 책을 읽고 2020년 트렌드 뭐 등등 이런 책 읽는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좀 책 구입해서 읽어봐요.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안다고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보 몇 개 조금 앞서가는 거 있겠죠.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일을 인쳐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꾸만 익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압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랑은 다 솔직히 조건부예요. 이쁘니까, 피아노 잘 치니까, 노래 잘하니까, 그림을 잘 그리니까, 돈을 잘 버니까, 말을 이쁘게 잘하니까, 옷을 잘 입으니까, 다 어떤 조건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제 눈의 안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계속 변하는 것들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사랑하셔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지시게 됩니다. 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좀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커피 잔이에요. 일회용 커피 잔인데, 좀 이게 거기 이제 새까만 데는 커피가 있는 겁니다. 안에. 또 이제 커피 이렇게 이제 먹는 데인데, 조금 좀 희미하지만 지저분하게 좀 보이시나요? 뭐가 좀 묻은 자국이 있죠. 며칠 전에 제 방에 누가 왔다 갔어요. 제가 커피를 좀 먹고 이렇게 조금 남겨놨는데 오더니 커피 먹고 싶다고 그냥 몇 모금 이렇게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입술을 빨갛게 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서 미안하게 쓱 손으로 닦았어요. 그래서 루즈가 묻어있는 자국입니다. 여러분, 저 남은 커피를 제가 버렸을까요? 마셨을까요? 예? 제가 맛있게 나머지를 저기다 입을 대고 다 먹었습니다. 왜요? 제가 사랑하는 딸 아이가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 다 입술 빨갛잖아요. 그죠? 하여튼 와서 어떻게 그냥 뭐 잠깐 왔다가 이제 바로 갔는데 그때 커피 있는 거 보고 몇 모금 마시고 갔어요. 미안하게 쓱 손으로 그냥 쓱 문대 놓고 갔어요. 근데 흔적이 남았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마실까 버릴까 아주 짧은 순간 고민은 됐지만 전혀 불편함 없이 남은 커피를 아주 맛있게 적다 입을 대고 다 먹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딸이 입술을 댔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거침없이 먹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커피를 드시다가 제가 커피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루즈 딱 묻은 커피잔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받겠죠? 근데 저 어떻게 할까요? 돌아서서 휙 버리고 말 겁니다. 제가 마시지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식당 가보시면 가끔 물잔에 이렇게 좀 루즈 이렇게 묻어있는 거 가끔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대로 드십니까? 아니요. 주인 불러서 알바생 불러서 이게 뭐냐고 한 소리 하고 여러분 새로운 컵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입술 자국을 남겼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흠이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감정과 지성으로는 다 계산이 돼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 이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나옵니다. 때로 이뻐서 사랑하고 때로는 긍휼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가장 좋은 열매는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예수님 탄생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지금도 믿고 촛불을 켜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내 부족함을 고쳐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